반갑습니다. 제가 안동대학교를 정말 사랑하고 특별히 귀한 교수님들 그리고 귀한 학생들, 저희 학교에도 지금까지 안동 출신 한 13명 정도 있습니다. 다들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안동 출신들은 저희들이 100% 신뢰하고 언제든지 환영하는 공동체죠. 특별히 올해도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이 또 어플라이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심사가 끝났는데 저희는 한동대학하고 이제 MOU를 맺고 있어서 무시험으로 한동대 출신들은 저희 학교에 들어옵니다. 근데 면접 점수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선배가 1등이었었어요. 감사한 제가 왔는지 감리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형제인데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인터뷰 점수가 97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선배가 그만큼 훌륭한 선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동 올 때마다 느낌이 마치 신학교 오는 느낌이에요. 구호부터 학교 그 본관에 써있는 구호부터 모든 게 마치 선교 학교처럼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학교처럼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사실 고민하다가 우리 고전적인 운동이죠. SBM. 우리가 흔히 SBM이라고 알고 있는 본래 운동의 이름이 두 글자가 미싱 됐어요. SBM for Foreign Missions입니다. 원래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학생 자발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학생 자발운동 이렇게 알고 있는데 SBM의 본래 정치는 외국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발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하고 비전이 딱 걸맞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제가 준비했고요. 사실 에딘버러에서 로산까지 긴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1시간 안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초창기 역사인 SBM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되네요. 1시간이 아니라 50분 정도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알아서 넘겨주시고 이거로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프레이즈죠. Expect great things for God, done great things for God. 이 여기 여러분들 이 캐리가 이 일종의 프레이즈를 만들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설교할 때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기서 캐리가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attempt에 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캐리는 그 당시의 설교를 통해서 attempt, 시도해라. 말만 하지 말고 기대만 하지 말고 시도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위 칼빈주의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배티스트들이 침례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러한 사고를 가진 침례교 목사님들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이름이 On Inquiry라고 해서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반밖에 제목 인용을 안 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에 관한 질문. 왜 inquiry라는 말을 썼냐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세계 선교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어도 비즈니스 하는 것만큼은 해라. 당신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물건을 사서 어디에다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느냐. 당신들 선교 사역을 할 때 적어도 장사꾼들이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사역자들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든지 공부만 하고 있다든지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을 염려해 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선교 사명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수단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선교단체가 있어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92년에 소위 Baptist Missionary Society라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 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적어도 한 200년이 지났죠. 200년 동안 잠잠했던 개신교 선교운동을 불러 일깨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건초더미 기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주도한 분이 사뮤엘 밀스라는 분인데요. 이 사뮤엘 밀스는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날 기도를 통해서 선교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그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사뮤엘 밀스를 처음 만났던 사람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인처럼 생겼고 투박한 매너와 고집세고 침울한 목소리를 가졌다. 아주 기인처럼 생겼고 아주 투박했다. 대부분 선교 지도자들이 좀 거칩니다. 그렇죠? 선교 지도자들이 일반인들보다 한 번 더 헌신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굉장히 고집세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그렇지 않은 선교사를 언질할 수도 없죠. 선교사들 만나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하고 비슷합니다. 이 1800년 8월에 기도 모임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의 밑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5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운동이 바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고 미셔너리 어블리게이션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매일 합니다. 기도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종족들의 기독교화는 기독교 국가들에 사는 학생들이 해외 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는 한 완수될 수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학교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족들의 기독교화를 위해서 기독교 국가들에 사는 또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한동대학 학생들이 해외 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는 한 완수될 수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때 탄생한 단체 이름이 The Society of Brethren 이라고 1808년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싱을 했는데요. 1808년에 브레드렌 모임이라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초창기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선교운동은 저항을 일으키죠.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The Society Brethren 비밀 조직으로 학생들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공동체다. 한동대는 그렇지 않죠. 보니까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 GMI 센터의 그 스태프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이건 신학교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운동이 적어도 5, 6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운동의 영향으로 최초로 탄생한 기관이 바로 ABCFM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최초의 미국 선교단체인데요. 1810년에 생겼습니다. 사실 그 배경을 보면 영국 단체에 대한 약간의 시기심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선교사들은 다 서구 단체를 통해서만 파송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밀스를 중심으로 한 3명의 친구가 이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회중교회 연합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1812년에 최초의 5명의 미국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파송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인물이 바로 아던이랑 저스. 인도로 파송이 됐습니다만 비자를 얻지 못해서 버마로 쫓겨나고 버마에서 최초의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죠. 제가 버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마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침례교회죠. 그 교회에 강대에 성경이 한 권이 놓여 있어서 누가 프린트를 하고 누가 번역을 했나 보니까 바로 아던이랑 저슨이 이때 번역한 책이 지금도 버마에서 그대로 번역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1812년이니까 거의 한 200년 약간 넘었잖아요. 그 책이 지금도 읽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요. 1811년에는 The Society Inquiry on the Subject of Missions라는 공동체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공동체는 멜스가 들어갔던 앤더버 신학교, 앤더버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생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교도들의 상태에 대한 연구, 선교사역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선교사역을 위한 최상의 수행 방법 연구, 선교사역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는 연구. 이렇게 간단하게 이 4가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계속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인터세미너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으로 한 60년 뒤에는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 운동이 미국의 청년들의 선교 운동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1856년도에는 158개 대학 중에 49개 대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 한 160개 정도 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60개 대학이 The Society of Inquiry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리스톤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825년에 필라델피아 소사이티라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플레이즈라고 해서 이 프린스턴 서약 운동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필라델피아 소사이어티는 1825년에 만들어지는데 프린스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토론을 하고 이 운동은 그 프린스턴 대학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적어도 5, 60년 동안 지속되는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소위 미국에서 최초로 선교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쉐드라는 사람이 선교 사역이라는 대명분을 위해서 밀스만큼 커다란 영향을 행사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제가 넘어왔습니다만, 세멜 밀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 황 박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SBM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손에 꼽을 만한 사람 한 5명 미만, 확대하면 한 10명 정도.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844년에 YMCA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YMCA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나중에 1879년에 그 인터세미너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사실 1시간 내에 강의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많이 생략하고 이 PPT 화면을 작게 준비해 와가지고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강의하도록 가지고 왔던 내용들을 우리 이신희 목사님한테 남기고 갈 테니까 그 중간중간 미싱된 부분들을 채우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터세미너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는 1879년에 이 The Society of Inquiry라는 기관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이 기관이 적어도 5, 60년 동안 SBM 운동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 인터세미너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가 첫 번째 모였을 때 학생 수가 대략 한 250명, 32개 대학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선교 집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프린스턴에서 일어났던 기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선교적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883년에 프린스턴 포런 미션 소사이어티라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에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슬로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를 이 시대의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사실 이 슬로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A.T. 피어슨 박사가 만들어낸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이 슬로건이 계속 주창이 되죠. 그 당시에 프린스턴 학생이었던 로버트 와일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그 인터세미너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에서 주최한 선교 집회에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린스턴 플래즈 또는 프린스턴 카버넌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프린스턴 서약을 만들어내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사인을 하면서 선교사로 가거나 선교 후원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 초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하늘이 아니라 아래 사인한, 우리는 그 언더 사인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 세계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프린스턴 플래즈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성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안동도 이 운동을 한번 해봄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서약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그래서 손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하셔서 선교사 만들고 선교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 프린스턴 서약이 또 한 번 영향을 미친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운트 허먼 컨퍼런스인데요. 이 마운트 허먼 컨퍼런스는 188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 근방에 있는 마운트 허먼에서 있었던 학생단체 집회를 말합니다. 여기 뒤에 무디 목사님께서 코넬 대학 10명, 프린스턴 대학 10명, 20명이 발기인이 된 그 모임에서 86개 대학의 251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2명 내지 3명 참석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뭐 사실 커다란 주제를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 있는 대로 어떻게 개인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유로운 질문을 주고받는 아주 그야말로 non-formal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아주 편안한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이 선교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캠브리지 미셔너리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죠? 1983년에 이 찰스 스터드가 D.L. 무디 목사님, 캠브리지에서 있었던 집회죠.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캠브리지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서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자라고만 알려진 사실은 굉장한 선교 동원가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운동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불이 붙고요. 역시 SBM 운동도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출발이 됐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캠브리지 세븐 중에 한 분인 찰스 스터드가 미국에 와서 한 20여 개 대학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 집회를 주도합니다. 그때 정말 스터드에게 아주 강한 선교적 도전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모트, 코넬 대학의 학생이었었는데 이 존 모트가 사실은 선교적인 비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찰스 스터드와 만나서 교제하면서 선교적인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기록을 보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스터드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스터드가 CIM 소속으로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에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 도전을 받아들인 모트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마운트 허먼에서 있었던 학생 대표들의 기도 모임에서 존 모트는 선교의 자신을 드리게 되고 그 프린스턴 플레이즈와 약간 다른 표현으로 등장되어 있기는 한데요.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거기서도 역시 그 사인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또 다른 표현이 있어서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때 찰스 스터드가 학생들을 말하고 도전한 말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여기 따왔습니다. Young man, seekest thou great things for thyself? Seek them not,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이렇게 썼어요. 젊은 사람이여,
당신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포기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이 찰스의 도전적인 말, 그 당시에 수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당시 집회에서 윌리엄 애쉬모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선교를 단순히 험난한 탐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면서 정복 전쟁입니다. 단순한 탐험이 아니지, 익스플로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전투에 참여한 전사가 되는 행위다.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선교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순종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라는 도전을 하죠. 그때 또 한 학생이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집회를 선교운동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250명 중에 20여 명의 학생들을 따로 모읍니다. 선교 관심자들 모아서 20명을. 그리고 이 학생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모임이 선교 모임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 선교 운동을 주도하시게 되는데요. 주로 코넬, 프린스턴, 어버린, 하버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존 모트에게도 선교적 도전을 줬을 뿐 아니라 이런 와일드는 무디 목사님에게 가서 이 모임 중간쯤 됐을 때 선교 간증 집회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미팅을 주선하게 되는데 미팅 오브 텐 네이션스라는 그 당시에 이 결과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제가 또 이거 하늘 시간 때문에 생략해 버렸네요. 미팅 오브 텐 네이션스라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3분 스피치를 했어요. 10명의 선교 관심자가 나와서 3분씩 도전을 하는 겁니다. 3명은 선교사 자녀였었고요. 7명은 선교 관심자였습니다. 연사로 나와서 강력한 선교적 도전을 했는데요. 그 연설의 마지막 말은 God is love. 7개의 언어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10나라에 관한 미팅이라는 이 스피치를 통해서 선교적인 불이 단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운동이 선교운동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죠. 선교 자원자들은 선교사의 부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가 왜가 아니라 당연하지요 이해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와이낫이라는 말은 여러분 표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여기 모트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맞나요? 왜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동일한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와일드가 선교사로 당신을 부르시는데 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합니다. Why not? 하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100명이 처음에는 99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명이 동참하면서 100명이 되는데요. It is my purpose, if God permit, to become a foreign missionary. 프린스턴, 아까 플레이즈라고 그랬죠.
declaration이라고 좀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구절은 프리스턴 학생들에게만 적용한 구절이었었고요. 이 구절은 250명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약간 리비전을 한 거죠. 하나님 원하신다면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라는 구절의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리스턴 플래즈는 프리스턴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서약, 이 프리스턴 데클러레이션은 전체 모임에서 있었던 서약이라 약간 프레이즈를 달리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T. 피어슨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도 피어슨 신학교 옛날에 있었던 거 아세요? 바로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적인 신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피어슨 신학교, 지금은 평택대학교, 평택대교의 전신이 피어슨 신학교입니다. A.T. 피어슨이 여기도 또 제가 적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시간 안에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All should go and go to all.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십시오. A.T. 피어슨이 소위 말해서 2010년 에딘버러 대회를 주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일더하고 존 포만이라는 사람이 1886년에서 약 8개월 동안 87년까지 162개 학교를 방문했고요. 선교자 혼자 2,000명을 발굴하고 500명 이상의 여성 지원자들이 생겼다. 어마어마한 선교적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의미 있는 사건은 바로 그 존 모트가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SBM 회장을 무려 30년 넘게 주도했고요. 존 모트는 정말 탁월한 지도력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면서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SBM 운동으로 전개가 되게 되죠. 그래서 1888년에 너스윌 컨퍼런스에서 이 SBM 운동이 본격적으로 탄생이 됩니다. 실행위원으로는 존 모트, 자매도 있었어요. 네티 던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YWCA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터세미너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의 로버트 와일더, 이 세 사람 실행위원이 돼서 SBM 운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무려 100개 학교를 방문했고 600명의 선교 헌신자가 발굴됐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많아서 정신 없으시죠? 로버트 스피어라는 분이죠. 장로교 출신인데요. 프린스턴 출신이죠. 필라델피아 소사이티 대표를 했고 무려 스피어가 110개 학교를 방문해서 1100명의 선교사를 발굴했다. 어마어마하죠. 로버트 스피어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써 무려 1000명이 넘는 선교 헌신자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제1회 대회가 클리블랜드 컨벤션이라고 1891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160개교 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600여 학생들이 선교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SBM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운동이었었다는 겁니다. SBM 운동은 지적인 운동이 아니었었고요. 연구하는 운동이 아니었었고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존 모트의 자기 진술을 카피해 놨는데요. SBM 운동 전적으로 기도의 기술을 주고 있습니다. SBM은
마운트원에서 밤낮으로 진행되었던 기도운동의 산물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어났던 선교의 열정은 기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모든 선교 역사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그 모라비안 선교운동 1700년 초반에 있었던 진젠돌프 기억나시죠? 진젠돌프가 주도했던 개신교 최초의 선교운동, 사실 윌리엄 캐리보다 한 7, 80년 전에 개신교 선교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헤른 후트라는 그 독일의 동부 지역에서 이 선교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그 할레 대학, 여러분 혹시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버시티 할레 대학의 근방에 가면 그 공동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최초의 진텐돌프가 선교운동을 주도할 때 강력한 오순절과 같은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백하고, 마치 우리 1907년 장대교회에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현상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땅에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이 1727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선교운동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운동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선교운동은 사실은 열매를 맺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SVM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를 따라가. 지도자를 뽑는 때도, 리더십을 뽑을 때도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기도와 선교 사역은 믿음과 사역처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부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몬트가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존 몬트가 전체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표가 되겠죠. 사무총장에 대해서 일을 주도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줬습니다. 출발부터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이었었다는 말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존 몬트 역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조건과 결과는 전적으로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부으심이다.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힘으로 한 사람도 개종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있고 선교학 교수지만 저도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도 개종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영혼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은 선교여행은 반드시 실패했어요. 저도 수백 번의 단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정말 이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다녀봤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수십 번 체험했습니다. 기도 없는 선교는 공허하다. 기도 없는 선교적인 부르짖음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의 체험을 통해서 수없이 깨닫습니다. 해외 선교지의 제2의 오순절이 임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와일더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주제입니다. 선교지에서 오순절이 반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나라도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05년에 있었던 웨일스, 인도, 캘리포니아, 저희 나라 전 세계적인 성령 운동이 있었거든요.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있었던 얘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강력한 성령 운동이 있었고,
웨일스에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 운동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는 성령 내주하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한동대학이 성경 읽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교수님들은 훨씬 퍼센트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한 70%, 학생들이 한 50%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힘, 이 성경의 권위를 읽는 순간 선교운동도 순간적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권위와 그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SBM 발전의 요인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것이 SBM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천적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동원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Traveling Secretar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Corresponding Secretary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을 내거나 문서를 관리하는 Editorial Secretary 팀이 있었습니다. 이 세 팀이 완전한 그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서 이 SBM 운동을 주도해 갑니다. 1891년 당시에 무려 100점이 넘는 선교 문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한동대학이 앞으로 아마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미 잘해오고 계신데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한동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선교 잡지, 매거진, 문서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발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런티어리즘이에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교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SBM 운동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학생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로버 와일더, 존 몰트, 로버스피어 등등 이 학생들이 대학생 시절에 또는 신학생 시절에 학교를 휴학하면서 그 당시 선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 학교를 휴학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휴학하실 필요는 없고요. 휴학하면서 선교운동을 주도했어요. 1, 2년씩 휴학하면서 모든 대학들을 방문한 것이죠. 이 발런티어리즘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특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연합운동이었었다. 지속적인 선교 연구를 했고요. 문서를 개발 편찬했고 도서관에 선교 자료를 9비터로 격려했고요. 열린 포럼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선교 교육을 제공하고 교회와 연합사역을 했다. 그리고 대학 자체적으로 선교사 파송. 여기 보니까 아우리치에 가셔서 순교한 학생 4명, 교수님 한 분을 제가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SBM 열매를 보면 1900 맨 밑에만 보시면 여기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매년 5,000명이 그 모임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선교지로 파송이 됐습니다. 파송 선교사 중에 75%가 프린스턴 데클레레이션의 서명한 자들이 그리고 북미 선교사의 50%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SBM 운동이 얼마나 영향이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43%가 한국 비롯한 이 극동 지방에 파송이 되게 됩니다. 인도, 아프리카, 멕시코 등등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죠. 자, 우리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에든버러 선교대회가 1910년에 있었죠.
영국 에딘버러에서 그때 슬로건을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A.T. 피어슨이 프린스턴 대학 시절에 만들어낸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이 프린스턴의 슬로건이 됐다가 나중에는 마운트 허먼에서 전체 학생들의 슬로건이 됐다가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들의 슬로건이 됩니다. 그때 공식의 명칭은 World Missionary Conference입니다. 세계 선교사 대회. 159개 선교단체에서 1200명의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계시의 절대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유일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 선교의 핵심이다. 두 번째,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운동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제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 그 이후로 나오게 되고 2만 명의 선교사가 실제로 필드에 파송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그 SBM 운동의 열매들이죠. 조선반도에 왔던 사람들이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의료 선교사들이 20%가 됩니다. 정확히 21%예요. 저희 나라는 의료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온 나라입니다. 저희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선교사들이 보통 5%에서 많으면 9%까지 되는데요. 저희 나라는 21% 의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에는 양질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도전적인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시간이 벌써 다 갔기 때문에 20년 이 컨퍼런스 한번 3월 주변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초의 개신교 이슬람권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이슬람권 선교사죠. 그 모임에서 선교지의 어려움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고백을 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이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호텔이나 대수원에서의 가정 들으시고 안락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 모였던 모든 분들은 미국 무용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사치원으로 영적인 사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최전방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경과 외로움과 서로의 고통, 오해, 박해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군중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뿌리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20년에 6천 명이나 참석했던 이 모임이 세월이 지나면서 쇠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도력이 물론 사라졌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진보 신학이 도전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만 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이 선교 개념이 점점 쇠퇴해지는데 소위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라는 기관이 1921년에 탄생하게 되는데 에딘버러 정신을 이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정신이 점점 좌형화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스요 데이 하나님의 선교 1952년 벨링겐 대회에서 선교 개념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모임 이후로 선교 개념은 완전히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치 참여가 선교고 사회개혁이 선교고 착취를 방지하는 행위가 선교다. 정치적인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선교다. 라는 개념으로 급좌경화되기 시작합니다. 미스요데이라는 말은 건강한 말이지만
어쨌든 52년 빌링겐 대회에서 이 선교 개념이 작용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정말 이 SBA 운동은 철저하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1936년에는 25명밖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단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스 라틀렛 예일대학 역사 교수가 이 SBA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했죠.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탁월한 지도자들 대부분은 SBA 운동을 통해 비롯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936년에 스위던 포린 미션스 펠로십이라는 맥킬킨 박사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 운동을 시도하게 하고요. 1946년에 스위던 미션스 컨퍼런스라는 대회가 일어나면서 IBF가 주도를 합니다. 토론토에서 575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 발굴된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짐 엘리엇, 데이비드 하워드, 윈터, 크리스 윌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이 어바나 샴페인, 우리 황 교수님 거기서 공부하셨네요. 웨스consin, 쏘리. 어바나 샴페인 시카고 남쪽에 있는데요. 일리노이주 맨 밑에 거기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학이 일리노이 대학. 그래서 이 어바나에서 이 모임이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바나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기독교인입니까? 데이비드 브라이언트가 이런 얘기했죠.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은 세계 비전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그의 삶의 방향이 월비전으로 트랜스폼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월드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판들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동의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동의 제2의 오순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그 기도의 불과 찬양의 불과 예배의 불이 더욱더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동이 주신 그 크신 세계 전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선교제 가겠다고 지금 서약합니다.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동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역자들이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더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2의 SVM 운동이 한동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동에 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붕이 포항의 붕으로 연결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대한민국의 붕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전 세계 붕으로 연결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이 한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의 마음과 소원과 시간과 헌신을 드린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그 거쳤던 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하나님 학생들과 선교사들이 한동 가운데서 또 교수님들 가운데서 교직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반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결심만 하여도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그 결심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가장 복된 길이 선교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포럼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